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성경도 좋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성경책을 펴는 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의 기계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디모데 개강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오늘 식사 맛있게 드셨죠? 네, 오늘 밥 진짜 맛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봉사위원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이제 여러분 학기 시작할 때 드시고 힘내시라고 이제 귀한 음식 마련해 주셨는데 음식 맛있게 드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힘차게 이번 학기 좀 이렇게 잘 한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강 첫날 예배니까요.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번 쑥 둘러보세요.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얼굴들이 막 새신자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하는데 우리 잠시 우리 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괜찮으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잠시 좀 걸어다니면서요. 먹었으면 움직여야 돼요. 소화가 되거든요. 우리 좀 걸어다니시면서 처음 보는 분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가서 좀 인사도 하고 이름이 뭐세요?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공이 뭡니까? 어떻게 오셨나요? 좀 이렇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우리 좀 돌아다니시면서 한 분도 가만히 소외되시는 분 없도록 우리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도 인사 안 하신 분들한테 또 한 번 가서서 인사하시고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제가 짧게 두 가지 광고만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 함께 찬양하는 거 보셨죠? 우리 찬양팀에서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어부터 시작해서 건반은 사람이 있네요. 네, 여기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여기 드럼 드럼 사람 있어요. 네, 탬버린 이런 캐스터네스 다 좋으니까요. 뭐든지 내가 악기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혹은 우리 리더님 잠시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지연 자매 리더님에게 네, 박수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원하시는 분들 다 이제 조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이제 2018년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DTS 7기를 모집합니다.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저와 함께 제자훈련 학교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좀 사람을 모집할 거예요. 수련회 때까지. 그래서 이제 9월 말부터 오리엔테이션에서 총 12주간 이제 진행할 겁니다. 기도해 보시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저나 이제 오늘 확정되는 목자님들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의 뜻이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우연히 그 인스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거기다 해시태그죠. 이렇게 우물정자 해놓고 거기다 이제 소확행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막 찾아본 겁니다. 소확행 다 나오잖아요. 봤더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제 이 말의 이제 줄임말이 소확행이다.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그분 되게 이렇게 뭐 먹을 거 사진 올리면서 거기다 소확행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음 속에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이었는데 참 살기가 팍팍하구나, 살기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뭐 그런 좀 포부를 가진 그런 꿈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고 지치다가 보니까 뭐 그냥 대단한 거는 아닐지라도 소소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을 좀 따르고 싶은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거,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만감이 이제 교차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 개강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아마 이미 다들 개강을 하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8년, 그렇게 하니까 꼭 욕하는 것 같네요. 2018년 이제 가을 학기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시작 앞에 이제 우리가 서 있는데 이번 학기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소확행입니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소소하더라도 나한테 뭔가 확실한 행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뭐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이것을 살펴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2018년 가을 학기 동안에는 제가 광고해 드린 대로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요 이제 많이 읽어봐요. 그래도 창세기 다음번에 있는 책이니까 얼마나 자주 보겠습니까? 많이 읽게 되는데 이제 시작하면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주목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 구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라고 하는 책 다음번에 등장하는 책입니다. 이제 이 서로 다른 책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연결해서 봐야 돼요. 물론 저자도 같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 창세기란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셉이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뭐 나라도 구하고 가족들도 구하고 얼마나 멋있는 그런 마무리가 됩니까? 누가 봐도 해피엔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가는 것 아닌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요,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어떤 미래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어떤 미래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죠. 때로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모든 우여곡절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좀 화려해, 나의 인생이 좀 화려했으면, 나의 인생의 피날레는 좀 뭔가 멋있었으면, 이런 요셉과 같은 인생이 나한테 펼쳐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성경은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한국어로는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죠. 그 영어로는 뭡니까?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책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이게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그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제목으로 썼었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했던 말 중에, 이제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사실 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어떤 의미로 이게 시작을 하냐 하니까 그냥 end요, end, 그리고라는 말로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요 말이에요. 요 말을 히브리어로 갖다 쓰면 이게 출애굽기라는 책의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엑소더스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 생긴 건가? 이거는요, 이제 후대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학자들이 여기다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책의 제목을 이제 갖다 붙였는데, 어디서 이 제목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따왔냐 하면요,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애굽 땅을 떠났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서 요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 책의 제목으로 이제 삼은 겁니다. 여튼 이제 성경이요, 이 엔드로 출애굽기가 시작됐다라는 이 점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요셉의 영광스러운 이야기, 창세기 맨 마지막이요,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주목하셨다고 한다면 이 성경책은 거기서 end, END, 그 end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출애굽기라는 또 다른 책을 시작하면서 AND, end로 또 다른 시작을 하다라는 거예요.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바라본다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이 A&D, end로 이 출애굽기를 이어가셨다고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마쳤습니까?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요셉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멋있는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내용이 뭐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애굽에 있었던 총리 요셉의 모습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훨씬 더 편안해 보이고 훨씬 더 영광스러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건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 미네소타에 오셨는데 다양한 이유로 여기 오셨죠. 미네소타에. 자, 미네소타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미네소타에 왜 오셨나요? 우리 디모데에는 그 유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유학을 나오셨는데, 저도 유학 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유학을 나오셨는데 왜 유학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요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제 한국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가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말이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인천공항에서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이 내 불편하다라고 다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영어는 그래도 그 한국어는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국에 있으면요 여러분 말도 편하고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유학을 오셨냐는 거예요. 여기 유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죠? 그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50 뭐 몇 개죠? 50 몇 개 주인데 왜 하필 그 많은 주 중에서 미네소타를 선택하셨습니까? 솔직히 오신 분들 중에는 미네소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오기 전까지는 미네소타 어딘지 몰랐거든요. 이게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었던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었던 그곳에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곳에서 END, 그곳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곳 미네소타로 이어가시면서 AND, 엔드, 그리고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 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 눈에 들어온 구절이 뭐냐 하니까요,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원어는 엔드하고 시작한다고 했었죠. 자, 상식적으로 요셉의 그런 멋있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됐다면요, 출애굽기가 엔드라고 시작했으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야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름이 등장하나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요. 야곱.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두 개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요. 시작과 동시에 야곱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죠. 이게 여러분 이제 뭘 말하시는 겁니까? 야곱의 이름이 원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이제 누가 이 이름을 바꿔주신 건가요? 창세기 35장 10절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득 그 시가 한 편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이래 보여도 가끔씩 시가 떠오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한국 교육의 그 문제, 그거예요. 하여튼 가끔씩 옛날에 배웠던 시가 가끔씩 떠오르는데 어떤 시가 떠올랐냐면요, 그 김춘수라는 분이 쓰신 그 꽃이라는 시인데 혹시 아세요? 혹시?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 한국시로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지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누군가에게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 아닌가요? 이 대상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한 인생,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 하니까요, 이 야곱은요,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 존재예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냥 이렇게 유난히 특별할 게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멋진 요셉이 아니라요, 야곱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뭐가 걱정되세요? 우리가 요셉이 아닐까 봐 걱정되는 건 아닙니까? 내 인생이 요셉이 아닐까 봐서요.
내가 딱히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내 실력이 뛰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셉과 같은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내가 못 살게 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직접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신 그 야곱, 그 평범하리만큼 너무나 평범한 그 야곱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요,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주잖아요.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십니까? 주목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목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된 이 출애굽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엔드로서 이 역사를 이어가셨다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까? 중간에 보시면 무거운 짐, 괴롭게 하여,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주목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인생이라면서요. 어떻게 그런 인생이 무거운 짐, 괴롭게 하여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가만히 이거 보고 있으면요, 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학기를 시작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면요,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정말 별의별 이슈를 다 만나게 되죠. 물론 종종 이제 우리가 좀 기쁜 일들도 생기게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 어떤 일들을 만나냐 하니까 무거운 짐을 만나요. 견디기 힘든 그런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제 과제가 벌써 밀려오죠. 실라버스 보면 막 찢어버리고 싶죠. 이제 막 과제가 막 밀려와요. 막 벌써부터 난리죠. 교수들이 지수업만 듣는 줄 알고, 자기 수업만 듣는 줄 알고 막 과제를 내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회사에서 막 돈을 공짜로 주겠으니까 막 가진 각색의 막 프로젝트를 던져주면서 해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이 압박들이요,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한국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이 어떤 가족의 어떤 이슈 문제들,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어떻게든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발버둥쳐야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거, 우리 대부분 청년이니까 이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학점을 따는 일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졸업도 점점 다가오고요, 졸업하면 취업에 문제가 있고, 취업을 하자니 취업하고 나면 승진은 어떻게 할까? 대학원 가시는 분들은 대학원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뭔가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무게들이 점차 쌓여가는 것 아닙니까? 뭐 하나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게 이 짐이요, 이 무거운 짐이 누구한테 지워지는 건가요? 우리한테요. 여러분한테요. 우리가 누군데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시면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그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번성해서, 너무 많아져서, 그 숫자가 많아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1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런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인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 또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인간이요, 그 사람들, 우리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겁니까? 그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왜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이 두 가지요,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 무거운 짐, 괴로운 일들이 왜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애굽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에 관해서 이제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좀 보고 싶은 표현이요, 뭐냐 하니까 이 중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있죠. 지혜롭게 하자,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하자요. 지금 이 애굽이라고 표현되는 세상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롭게 하자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이요, 이 애굽 왕의 이 말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를 엄하게 시켜, 요즘에 엄하다라는 표현 잘 안 쓰긴 하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 이렇게 영어 성경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이를 엄하게 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쉽지 않게끔 힘들게 만들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요, 지금 이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원문 성경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여기에서 이제 일을 시켰다라는 이 동사가 이제 이 원어로 뭐냐 하니까, 히브리 원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아바드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예전에 우리 한번 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표정으로 바라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전히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바드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기 나오는 이 경작하며, 경작하다라는 동사요, 이게 아바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뜻을 말씀해 드리면요,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는 경작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면적인 깊은 의미 속에는 예배하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시키셨다, 이게 아바드라는 말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간을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바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애굽이, 세상이 우리를 세상을 아바드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오늘 당장 학업을 접고 아마존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여기에서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요, 이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입니까? 오늘 이따 캠퍼스 돌아가 보십시오. 개강 첫 주라 얼마나 화려합니까? 네온사인 막 있을 거고. 때로는 그 세상이라는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는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 왠지 나만 뒤처질 것 같아서 그 세상에 발맞춰 살고 싶어서 밤잠 안 자가면서 노력하고 막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뭐 제가 이것을 다 잘못됐다,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바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바드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닌데요, 하나님을 아바드 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세상을 아바드 하고 있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두 명의 산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산파가 뭔지 아십니까? 그 출산할 때, 자녀를 출산할 때 아기를 받아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산파예요. 산파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저는 산파를 통해 태어났거든요. 전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안 계시,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15절 말씀을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중간에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 히브리 산파라는 이 말로 해석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히브리인 산파입니다. 히브리 사람 산파요. 그렇게 되면 이 산파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이 히브리 산파를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산파는 어느 국적이 됩니까? 애굽 국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뭐 히브리인을 위해서 히브리 산파가 존재하는데 굳이 이것을 히브리인 산파라고 중복해서 이름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제 구별되기 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애굽 출신 산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산파들을, 시브라랑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이제 애굽 사람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 산파들이 애굽 출신의 산파였다면, 국적이 애굽이요, 이집트였다면요, 이 산파들은 굉장히 하층민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산파라는 직업이 갖는 이제 의미가 그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문명 아닙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너무나 화려한 세상 속에서 이 보잘것없는 하층 이 산파들이요, 그 산파를 그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그 이름까지 소개되더라고요. 시브라, 부하라면서 이름까지 소개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반대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다스리고 있었던 최고의 왕, 애굽의 왕이요, 당시 세상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애굽 왕한테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쓱 지나가고 맙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인생은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게 아니라요, 좋은 직장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그게 아니라요, 박사학위를 땄는가 못 땄는가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요. 하나님께서 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행동,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걸요, 우리가 무슨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다, 뭐 안 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살펴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목숨 건 행동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에 대한 저항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우리 뭐가 두렵나요? 하나님이 두렵나요? 아니면 세상이 두렵나요?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되십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흥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흥왕한다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공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공을 산파들에게 주셨으면 뭐 하나요? 조금 있으면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흥왕, 그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셨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셨더라고요. 나중에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 그랬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아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면서 결론을 맺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일어나 달라고 부탁을 드렸냐 하면요, 저만 혼자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2018년 가을이라고 하는요 새로운 시작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해요. 무거운 짐을 던져주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애굽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요, 세상이 나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흥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서 있지만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새로운 시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셨소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시작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18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던져주지만 내가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집의 딸들 아들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이들을 덮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감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시작에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